기도를 마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양식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부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저희에게 도와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부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부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미사가 곧 시작됩니다. 지금 휴대폰을 확인하시고 전원을 완전히 꺼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마지막 주일로 오늘이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의 주일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절대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그리스도 왕으로 세우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만물을 화해시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당신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입당 성가는 73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님께는 돌아가신 최양 선무사 정미호자를 위한 남영 순노사 김동현 베드로 이대훈 스테파노 심웅석 요셉 유현숙 세실리아의 양가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고요. 정부공 이한의 열간의 건강과 쾌유를 위해서 제라드 책 그리고 김아다의 열간의 건강을 위해서 정유바의 가정을 위해서 저와 모든 사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또한 12루 참사를 위해서 희생되신 모든 희생자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겠고요. 우리 공동체, 마을 공동체, 그리고 아일랜드 공동체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 준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hun성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아들이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사랑하시는 성자를 온누리 임금으로 세우시어 만물을 새롭게 하셨으니 모든 피조물이 공사리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섬기며 끝없이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저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무엘기 하본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의 보육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의 임금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전하신 이는 임금님이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것이다 하고 임금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두 헤브론으로 임금님을 찾아가자 다윗 임금은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뻤노라. 예루살렘아 내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자 다윗 집안의 왕자가 놓여 있네.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도들이 비스이 나라에서 받는 참수의 이름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아드님 안에서 우리는 속량을 곧 제 용서를 받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살이시며 모든 피조물이 가지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 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주부니들 가운데에서 맞으십니다.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에서 끝등이 되십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인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포도들을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 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그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이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참 예수님. 예, 오늘 우리는 이제 전례력으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중 제34주일을 보냈는데 이 날을 우리는 그리스도와 대축일로 이렇게 피했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모든 고난을 받으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왕권을 기르는 그런 날이긴 한데, 근데 결국은 또 동시에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세 가지 직분을 받게 돼요. 세 가지 직을 받는데, 첫 번째 예언직, 두 번째 왕직, 세 번째 사제직. 이 세 가지를 받게 되는데 바로 이 우리들이 받는 이 왕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들이 그분의 모습에 참여함으로써 얻어지는 이거,
이 왕직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한번 좀 강론에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왕이다? 라고 할 때 좀 약간은 좀 오늘 복음에 보면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솔직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으시는 것조차도 봐도 뭐냐면 유다인들이 왕, 유다인들이 임금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죄명태라고 얘기해요. 죄명태. 뭐냐면 왕인 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복음이 전반부에 보면 군사들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막 하는 그런 거예요. 이거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거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일반적으로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뭐 호화로운 궁전이나 권력이나 뭐 아니면 힘, 뭐 군사력 뭐 그런 모습으로서 이렇게 왕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명명이 될 때부터 죄수명이었고 죄명이었고 그리고 사실 따지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념하고는 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복음에서 기대하는 것은 막연하게 화려하고 뭐 웅장하게 깃들어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런데 오늘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다른 그런 모습. 오히려 정반대로 그냥 낮아지고 비참해지고 그냥 꼴대받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단지 유다인들이 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조롱 섞인 그런 제목만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을 뿐 다른 뭐 화려하고 어미롭고 위험 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어디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황후, 박수, 그리고 화려한 왕관, 뭐 아니면 그런 엄청나게 임금의 자리, 뭐 그런 것들 보상하고 조롱, 모욕, 그리고 가시관, 십자가, 뭐 그런 것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하는 도구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이 그 모습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오늘 제일독서의 그런 이야기도 그렇지만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딱 생각을 했던 게 자신들이 진정한 왕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의 고정적인 관념에서는. 그러니까 또 다른 왕이 굳이 필요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국가에 왕이 없으니까 그 나라가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라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오로지 하느님만이 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나라가 힘을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런 것들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대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뭐 아시리아가 됐든 페르시아가 됐든 뭐 이런 유명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힘센 나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다 누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왕이 있것이 없것이 왕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에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그냥 하느님께 청해가지고 왕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제일 독서에 나오는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하느님 눈밖에 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왕이었던 바로 일독서에 나오는 다윗이 왕이 돼요. 그래서 유다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데 근데 바로 이제 다윗이 이제 통일국가를 이렇게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그런 좋은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그때가 약 기원전 약 1000년경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윗이 출신도 목독 출신이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충실하게 잘 살아가요. 살아가고 나름대로 겸손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손이 안 좋아. 후계자들이 영이 좋잖아. 건들면 배신하고 그리고 껐하면 그리고 뭐 우상이나 섬기고 뭐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라를 완전히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뼈아픈 유배 생활을 경험을 하게 되고 이처럼 이제 왕의 그런 실정에 따라서 실망한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의 버금가는 그런 왕을 기다리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메시아, 구원자.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초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새로운 왕으로서 오셔가지고 자기들 구원한 뭔가 좀 늦어진 왕이 올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막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워낙 뼈아픈 일들을 겪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왕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했냐면 강력한 힘을 갖고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압박받는 그런 자신들이 그 생활에서 로마를 쫓아내고 자기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독립적인 국가도 만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잘 지내고, 그리고 사회적인 질서도 좋고,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자신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무언가를 갖다 그 새로운 왕이 와가지고 싹 이렇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해결해 주리라 믿고, 그래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런 하느님께 대한 신앙으로 기다리고 버티고 또 버텼던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누가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라는 분이 탁 하고 나타나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이나 그런 상황들을 보고서 야, 저희가 메시아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딱 기대를 엄청 걸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기대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신 분이었던 거예요. 정말로 하느님 안에서 온 사람인 것 같긴 하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전히 그냥 뭔가 자기 아들하고 나오고 죄인들, 창녀들, 아니면 세리들, 뭐 그런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기만 해요. 그리고 뭐 나라를 해방시키고, 뭐 아니면 로마로부터 뭐 독립을 시키고, 그런 데는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빵 5개로 수천 명을 먹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 전체적으로 뭐 복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니, 어때야 되느니, 뭐 그런 얘기도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생각하기에는요, 메시아라고 잔뜩 기대를 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실망을 시키니까 화가 나것이요, 안 나것이요? 당연히 화가 나는 거예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 우리 애가 공부를 갖다 이렇게 하면 잘해, 똘망똘망해 해가지고 잘 될 것 같아, 나중에 커서. 그런데 애가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교 나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막 영 현천처럼 변변처럼,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답답하고시고 안 답답하고시고? 답답하죠. 기대했던 것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러면 실망이 더 커지고 화가 더 나죠. 아니, 애 없는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행복하셨군요. 행복해서 다 기대치를 충족하셨나? 자, 그러면 다행이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기대치가 높으면 그만큼 실망을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정받았죠. 따지고 보면 죄명되었지만 인정을 받았는데 그 왕이신 예수님 곁에는 누구 하나 제대로 없는 거예요. 뭐 사실 예수님이란 분이 오실 때도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가난하고 빈곤하게 오셨지만, 바로 결국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생명이 닿으실 때까지도 마찬가지로 뭐냐? 그분은 외롭게 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비참하게, 어렵게. 정말로 그분에게 쏟아져야 되는 것이 환호소리인데 환호소리가 아니라 비웃음소리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분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화려한 관이 아니라 가시관이에요. 그리고 가장 잔혹한 형벌이에요. 정말로 그분이 곁을 지킨 사람이라고는 솔직히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형을 받았던 양쪽에 있었던 그 범죄자를 빼놓고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사실까지. 바로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왕이다, 메시아라고 부르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 자체가 실패한 인생의 본보기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왕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정말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뭐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뭐가 좋아질 거야, 아니면 뭐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 거야,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한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겠지, 뭐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서 봤을 때 바로 그분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절대로 그분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께서 가셨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3가지 직분을 받는다고. 예언직, 왕직, 사제직.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왕직이라는 것을요, 그런 기대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품고 있다라면, 그리고 뭔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내가 부귀 영화를 많이 챙길 것이다, 아니면 이 세상 살이 정말로 편하게 그냥 좋게 지내다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절대로 그 왕직이라고 하는 왕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 버전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신앙이라는 것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심판, 그리고 조롱, 모멸, 멸식, 그 모든 것들에 각오하면서 걸어가셨던 그 길, 정말로 가난해지고 비참해지고 그리고 봉사하고 내어주는 그 왕직을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이 왕직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아주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행해야 될 바로 직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왕직을 수행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왕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세상의 그런 왕들이 버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왕이신 그분의 버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들이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생각을 해야 돼요. 또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삶의 태도, 그리고 모든 것들을 또 바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복음의 이야기는요, 또 두 번째로 또 다른 이야기를, 살짝 좀 논조가 다르긴 하지만, 그런 논조가 다르긴 하지만 또 다른 이야기를 얘기를 해주죠.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는데 옆에 누가 있었어요?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는 우도, 좌도, 우도, 좌도가 있었잖아요. 우측에 있었던 도둑, 그리고 좌측에 있었던 도둑,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솔직히 이 사람들이요, 강도짓을 해가지고 십자가형을 받게 됐는지, 사람을 죽여가지고 뭐 어떻게 됐는지, 어떤 큰 잘못을 해가지고 뭘 했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튼 간에 엄청나게 중죄인인 건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중죄인에게만 주어지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예수님만 십자가형에 취하신 게 아니에요. 뭐 이래저래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찾아보니까 뭐 로마 시대 때 7만 명이 넘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하는 거 보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최고형이긴 했지만 아주 나름대로 빈번하게 예수님만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 위에서 벌어진 그 일이란 말이에요. 특히 누구? 예수님이 오른쪽에 있었던 그 사형수에게 일어난 그 일들. 좌측에 있었던 사형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고, 나도 좀 살려보셔요. 그냥 메시아라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롱을 하게 되죠. 조롱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측에 있었던 그 사형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한 짓을 봐서 이런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저분이야말로 무슨 잘못이 있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바로 결국은 뭐냐면 자신의 그 삶을 뉘우쳤다. 불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낙원에 들어가시기 전에 불과 10분, 20분 전에 일어난 일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동안에 만약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다 뉘우치고 온전히 그분께 드러냅니다. 자신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려요. 자신의 죄를 죽음으로써 책임져야만 했던 그 사형수, 그리고 삶의 마지막에 뉘우친 이 사람은 바로 주님께 구원을 약속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두웠던 모든 것들이요, 이제는 그 죽음의 현장이 이제는 삶의 현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 그리고 실망,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주의 현장이었던 그런 곳이 이제는 구원의 현장으로 변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있을 줄 알았던 그 사람들이, 그 우도의 그 모습이 이제는 삶의 죽음에서 바로 구원으로 넘어가요. 그런 현장을 바로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정령 뭐 이런 뜻인데,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요한에게도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첫 번째 제자였던 수제자였던 바로 베드로에게도 이 얘기 안 하셨어요. 오로지 누구에게? 바로 예수님이 옆에서 마지막을 함께했던 이 우측에 있었던 사형수에게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살면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고 있는가? 살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과연 자격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면서 또 내가 뭔가 좀 어두운 부분, 그리고 치부, 숨기 좀 부끄러운 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거 이렇게 드러내 것이요, 못 드러내 것이요. 쉽게 못 드러내죠. 하나님한테는 아유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라고 하는데 고해성사는 안 봐. 바로 그런 것처럼요, 뭐냐면 사람은 자꾸 그걸 숨기고 싶어하고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정말로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분 앞에서 인정하고, 그리고 오로지 그분께 매달린다면, 오로지 그분께 청한다면, 그러면 바로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복음의 이야기, 바로 우측에 있었던 그 사형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바로 그런 사람인 거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다시금 누군가에게 또 그런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주기일체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리 매주간이 들어가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시작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성탄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당장 이번 주 가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땡스기빙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 정말로 전례적으로 1년에 마치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의 그 왕직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것만큼 나는 그렇게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분 앞에 솔직해졌을 때,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렸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이 말씀을 정말로 직접 우리들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안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변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간절히 아뢰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만왕의 주님, 연중식이 마지막 주간을 맞이한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주님을 찬미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통치자이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정의와 지혜의 은총을 주시어 살기 좋은 나라와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힘쓰게 하시며 공동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해 나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난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전쟁과 재난, 인종과 종교의 문제 등으로 조국에 살지 못하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난민들의 어려운 삶을 돌아보시어 지구촌 나라들의 관심과 형제로 그들이 새 희망을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분당 사도직 단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 연중 시기를 마무리하며 성서 주간을 지내는 분당 사도직 단체들을 두어보시어 언제나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봉헌 성가는 218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인류가의 제물을 바치며 간절히 비오니 모든 민족들이 성자를 통하여 일치와 평화의 은혜를 받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이 되리옵니다. 아버지께서 외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의 기름을 바르시어 온 영원한 사제와 온 우리의 임금으로 세우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십자가 제대 위에서
티없는 평화의 제물로 당신을 구원하시어 인류 구원을 이룩하시고 만물을 당신 친히 다스리시어 그 영원하고 복된된 나라를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께 바치셨나이다. 그 나라는 진리와 생명의 나라요 거룩함과 은총의 나라이며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이옵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작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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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생이시옵니다. 하나님과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해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그레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라리셀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최양선 노사, 정미호 자율리아, 남영순 노사, 김종현 베드로, 이대용 스테파노, 심웅성 요셉과 유은순 세실리아의 양가 조상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의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공정 마리아와 그 베드리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예지기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도우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보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체 선거는 506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불멸의 양식인 성체를 받아보시고 비오니 저희가 오늘의 임금이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 그리스도와 함께 영님이 나라에서 끝없이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잠시 앉아주세요. 네, 공시상 말씀드립니다. 12월 공성체는 12월 15일 목요일 날 시행하는 예정이고요. 경자 성사 공성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계 모임이 내일 교류미사 후에 성당에서 있고요. 코리아는 다음 주 교류미사 후에 컨퍼런스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도에는요 다음 주 오후 5시에 컨퍼런스 모임에서 있습니다. 모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사제연수를 갑니다. 11월 28일 월요일부터 12월 2일 금요일까지 사제연수를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평일미사가 없어요. 평일미사가 없으니까 그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제연수 가면 영어 캠프 갔다 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영어 캠프 겸 사제연수 잘 등록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는 계속이고 다음 주에 가는 건가 다음 주에 가는 건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본당이 이제 내후년이면 50주년이에요. 50주년인데 이 5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희년이라는 말을 씁니다. 희년이라고 말을 쓰는데 기쁘지 않아가지고 보통 희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주빌리라고 얘기하나요? 영어로. 그런데 이게 뭐냐면 2000년도에 우리 교회에도 대희년이라는 걸 했죠. 대희년. 큰 희년이다 해가지고 1000년마다 한 번씩 오는 대희년을 우리가 예전에 맞이했어요. 이런 것처럼 이거는 이스라엘 전통 역사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 시전이 되면 그러면 빚졌던 것들도 다 갚아주고 다 입어주고 땅 빌린 것도 이렇게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을 갖다 해방을 해주는 그런 메시지로서 희년이 작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하에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제 50주년 되거나 100년 되거나 이런 150년 되거나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크게 이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놓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도 이제 50주년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는 뭔가 좀 전통이 있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역사가 이제 좀 있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사실은 이제 신부님 우리가 전통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속으로 50년도 안 됐는데 전통이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50년이 돼야지 이제 좀 뼈대 좀 생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거에 의를 취급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전통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 50년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50주년 기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위원장으로 조유 벤천식 형제님을 선임했어요. 그래서 형제님께서 잘 다른 분들과 함께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형제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50주년 기념위원회 좀 함께 하시자라고 이렇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거절하지 마시고 함께 역사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50년을 갖다 이 하와이 땅에서 우리가 시장생활을 했다?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치 있는 일을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아마 내년부터는 해서 이제 무슨 기도하자, 성경 필사도 하자, 또 하자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붐이 일어날 거예요. 붐업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할 때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재정에 대한 건데요. 성당에 이제 기부금을 하시거나 보험금을 하실 때 이렇게 현금 캐시로 하시면 제일 편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책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책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책을 하실 때 정확하게 KCC라고 써서 주셔야 돼요. KCC라고 써서 주셔야 됩니다. 요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저희들이 이제 그 파이낸셜 이거에 대해서 할 때 이름을 바꾸려고 했어요. 율네이밍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샘 앤드루 김대관 오라토리라고 해서 정확하게 이거를 갖다 하려고 했는데 교부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게 은행에다가 문의를 해보니까 이제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KCC라는 이름을 그대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은행권에서는 은행에 대한 업무는. 그래서 꼭 책을 해주실 때는 뭘로 써주시라? KCC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미사용으로 해주실 때 있잖아요. 미사용으로는 제가 카운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컨트롤을 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KCC라고 하면 그러면 저한테 안 하고 성당으로 그냥 가요.
그러면 도네이션이 되는 거지 미사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주실 때는 제 이름을 써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캐시라고 써서 주시면 그러면 이게 처리하기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책을 써주실 때 미사임을 쓰실 때는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몇 분만 이게 솔직히 몇 분만 이렇게 캐시를 그러니까 책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머지 분들은 거의 다 캐시를 해주시는데 그 해주시는 분들 좀 기억해 주시고 미사임을도 좀 이렇게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11월 24일 땡스기빙인데요. 땡스기빙 때는 미사가 없습니다. 미사가 없는데 신부님 뭐 초대받아가지고 어디 가시나? 초대 안 받았어요. 초대해준 사람이 없어요. 네? 초대해준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 그건 아닌데, 또 그랬더니 사실로 하나. 그건 아니고 좀 쉬려고 하는데, 제가 쉬려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날은,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실 것 같아. 아무도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미사가 공식적으로 없어요. 저 혼자 미사할게요. 그러니까 저 혼자 미사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댄스님 때는 미사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신에 12월 8일, 아직 좀 남아있긴 한데 12월 8일은 원정식 해드신 공정마리아 축일입니다. 그 축일은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임마쿨라타 그리고 모형식태 뭐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그 성모님이 원정식 되셔서 태어나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기념하는 대축일인데 이것은 호놀룰루 교구에서는요 이거는 오블리게이션 그러니까 뭐냐면 의무 대축일이에요. 의무 대축일이기 때문에 무엇과 똑같냐? 주일하고 똑같아요. 주일하고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주일미사 빠지면 고해성사 봐요 안 봐요? 이제까지 주일미사 빠지고 고해성사 안 본 거 아니에요? 대답해 오는 거 보니까 여기 주일미사 빠지고 고해성사 봐야 해요 말아야 해요? 봐야 되죠. 바로 그런 것처럼 이날 빠지면 뭐 어떻게 된다? 고해성사 봐야 돼요. 그래서 본당 미사는 저녁 7시에 미사가 있습니다. 미사가 있으니까 그날 저녁 미사를 오시든지 아니면 집 근처에 로컬 성당에 가셔가지고 그날 주일 미사 알아보시고 그날 미사를 참여를 하시든지 해서 미사를 거르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일이 바빠가지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꼭 대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 대성도 안 하시면 그러면은 분명히 고해성사 보셔야 돼요. 저랑 따로 얼굴 보셔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잊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날은 헌금 봉헌도 있어요. 그래서 헌금 봉헌도 있으니까 미사 참여하실 때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사 시간은 저녁 7시에 미사를 합니다. 그리고 대림식부터는요,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코로나가 오면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대림식부터는 봉헌인데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그 부부가 됐든 이렇게 해가지고 포도주하고 그다음에 제병하고 이렇게 봉헌을 했잖아요. 봉헌을 했는데 대림식부터는 그것을 이제 부활시켜서 다시 시작을 할 거예요. 할 건데 그런데 저는 바람이 이때까지는 막 이렇게 막 순서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하시던 분들만 이렇게 계속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그게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신자분들이 다 한 번씩은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오시면 부부가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뭐 아니면 뭐 부부가 없다 나는 여기 그 싱글이다 하시는 분 있잖아요. 나 혼자요 하시는 분 있으면 그 두 분끼리 짝지어드리고 해가지고 자매님 둘이 냈든 형제님 둘이 냈든 아니면 애들 둘이 냈든 어르신들 두 분이 내셨든 상관없이 가능하면 거의 모든 신자분들이 이렇게 봉헌에 참여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드리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교주미사 때 오시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구루마 끌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구루마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갖고 구루마 밀고 들어오시라고 이렇게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봉헌을 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봉헌한다라는 의미.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그냥 그 30분 꺼내가지고 이렇게 뭐 헌금방울에 넣고 하는 그게 아니고 정말로 주님께 내가 무언가를 내어드리고 바쳐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더 실습적으로 직접 해보시면 좀 난다는 느낌이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스케줄이 이렇게 짤 거예요. 스케줄이 이렇게 전래교회에서 나오는 이렇게 스케줄이 나오면 그럼 그때 아우 나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주기사 때 해보고요. 만약에 좋으면 다른 기사 때 하려고. 조주기사 때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다른 기사 때 하는데 아마 저녁 2미사 나오시는 분들은 와 그러면 거의 뭐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하거든요. 이런 수를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요.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원아이 크라이스트 2차 논문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원아이 크라이스트에 대해서 이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거는 교부의 발전을 위해서나 우리가 서로 무언가 교부적인 교회인으로서 남다른 의미로서 생각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어요. 어떤 분들은 오해하셔가지고 1인당 얼마씩 할당된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내 마음이 되는 것만큼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모두 일어나세요.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고요. 잘 지내시고 땡스기빙, 솔직히 이거는 우리 캐톨릭적인 그런 그 휴일은 아니에요. 개신교적인 프로테스탄트적인 그런 것인데 그래도 이거는 공식적인 그런 휴일이니까 휴일 잘 보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선행하 신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항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겐 성가는 78번입니다. 위령성호를 기도를 바치시겠습니다. 깊은 구름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니까. 당신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가슴이 새벽을 기다리구나.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가슴뿐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주님의 자유가 있고 구원으로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본당 지보신 성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원